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16장 17장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 요절은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본문단 16장 17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농구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중심점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신다에 는 데 있습니다. 19절 17장 3절에서도 청컨대 보정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합니다. 욥의 기대는 헛되지 아니하여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고 42장 7절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도표를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대를 중심으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고 말하면서 이 역지사지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곤곡해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4.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었다 하고 자기를 치시니가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5. 그러면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하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늘에 계신 증인은 누구란 말인가? 6.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7. 다시 한번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하고 호소합니다. 8.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9. 그들은 밤낮으로 낮을 삼는 자들이라 말하므로 답변을 마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6장 1절에서 17절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아니자다. 둘째 단원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주께서 친히 보증인이 되소서. 셋째 단원 17장 6절에서 16절 밤낮으로 낮을 삼는 자들. 주제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 기억 욥은 어찌하여 중보자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것은 의와 벌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한대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고 사귐을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니은 지금 욥은 극한 상황의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를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를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9장 33절 나의 증인 나의 보인 16장 19절 나의 보주 17장 3절 나의 구속자 19장 25절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욥의 신앙이 중보자와 대속을 믿는 구속의 은총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에게서는 이런 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면 중보자 역할이 무엇인가? 이 점이 성막의 식양을 통해서 계시되었는데 흠없는 양은 번제단에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여 불사름이 되고 대제사장은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생축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속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인가? 리을 욥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입니다. 나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2절 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가능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1절 그래서 욥기에서 의롭다함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신약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 간에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중대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바로 이 점이 욥과 친구들 간의 쟁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음 바울은 박해자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서 3장 6절 하고 복음을 필요 없는 것으로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욥기에서는 세 친구들이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욥을 정죄하던 그들이 마지막에 이르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신 대로 42장 8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들도 중보자를 통한 대속 즉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읍 이런 의미에서 욥기가 중보자의 필요를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가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9장 33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16장 19절 다 청컨대 보정물을 주시고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17장 3절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19장 25절 믿고 바라면서 중보자가 드려줄 번제로 시작하여 1장 5절 번제로 마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42장 8절 이는 욥기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해석을 뒤엎게 하는 경이로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6장 1절에서 17절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아니자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1절 1 이런 일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합니다. 2절 기어 아니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위로하러 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상기합니다만 목회자는 아니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번뇌케 하는 아니자가 되는가? 복음을 상실하고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홍계만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번뇌케 하는 아니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니은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너가 무엇에 격경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3절 여기 예민한 요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너가 무엇에 격동되어 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하수인이냐? 너의 배우는 누구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관심은 2장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2장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두 번의 시험에서 실패한 사탄은 단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주님을 3번 시험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한 데서 누가복음 4장 13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은 베드로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고 오순절 이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사도행전 5장 3절 들어가서 교회를 부패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욥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나를 번뇌케 하느냐 한 말은 아주 예리한 반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선적으로 아내를 격동하여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고 2장 9절 이제는 새 친구를 격동하여 욥을 정죄해서 절망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4절 상반절 즉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억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합니다. 4절 하반절 그러면서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5절 하지만 난 너희들 같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같으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슬픔을 덜어 주었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이라는 뜻입니다. 니은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6절 즉 내가 자신을 변명해도 내 슬픔이 풀리지 않는데 잠잠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3.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겠게 하셨나이다. 7절 기어 주께서 나를 시들게 완전히 지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팔이 황폐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8절 하고 호소합니다. 증거를 삼았다 하는 말을 거듭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참상이 악인이 받는 보응인 양 19장 31절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과 이웃들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진술하는 내용인데 기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 미워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9절 니은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합니다. 10절 이 점에서 진작부터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1장 5절 번제를 드리라 하신다면 42장 8절 그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고 한 데서 9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한 데서 10절
무리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주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을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에서 또한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슬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끼워 메어 내 표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합니다. 11절에서 16절. 욥이 문자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욥은 어느 때는 고난받으시는 주를 또 어떤 때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합니다. 17절. 이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 특정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친구들은 무엇에 격동되었는지 도리어 욥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주께서 친히 보증인이 되소서. 둘째 단연의 중심점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신다 하는 데 있습니다. 19절. 본 단원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억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합니다. 18절 상반절. 자신이 흘린 피를 덮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 하심같이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18절 하반절. 즉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면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단 말인가? 신약성경은 증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5. 이어서 욥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느니라 합니다. 19절. 기억 이는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신다는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상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9절에서 19절까지 16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9절 나를 꺾으시며 나를 부서뜨리시며 12절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슬개로 땅에서 흘러나오게 하신 13절 그런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니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 보인이 된단 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어떤 경우에 중보자가 필요한가? 두 사이가 불화하고 원수지간일 때입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자격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욥은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9장 25절.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인가? 디귿 욥과 친구들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욥과 교류한 것을 보면 욥과 같은 경건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면에서는 그들의 말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욥에게서 보는 바와 같은 복음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함이니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예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에게서 드러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6.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20절. 기억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합니다. 21절. 여기 중보자의 필요성과 역할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욥과 하나님 사이와 다음은 욥과 친구들 사이를 화목시켜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 화목하는 것을 대하게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한 명백한 예표인 것입니다. 7. 17장 3절 4절은 또 다시 강구로 되어 있는데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합니다. 3절. 기억
손을 칠 자란 보증을 써준다는 것을 뜻하는데 욥은 눈물을 흘리면서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욥 그리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16장 19절에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느니라 한 그리스도 외에 달리는 없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면 무엇을 보증해달라는 것인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한 말의 근거에서 보면 의롭다 하심을 보증해달라는 강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르러 욥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점이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42장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신약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33절 34절 욥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보증입니다. 저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고 고린도서 1장 22절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셋째 단은 17장 6절에서 16절 밤낮으로 낮을 삼는 자들. 셋째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던 16장 20절 눈을 현실로 돌아와서 조롱하는 자들과 자신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8.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고 6절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의 그림자를 대하게 됩니다. 기억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7절 8절 여기 정직한 자와 사곡한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시대나 정직한 자 즉 남은 자는 있는 것이고 욥 당시도 모든 사람이 다 욥을 비난한 것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소수의 무리들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의 참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그를 비난한 자들에게 분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하고 9절 도리어 힘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9.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합니다. 12절 기어 그들이란 8절에서 말씀한 사곡한 자 즉 욥을 조롱하며 정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는 박쥐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밤으로 낮을 삼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밤으로 낮을 삼은 그 절정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니은 그래서 욥은 또다시 내 소망의 음보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라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하고 13절에서 16절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의 중보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어떻게 되면 번뇌케 하는 안위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니은 중보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밤낮으로 낮을 삼는 자들에 대해서